잘 듣고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설날이 되면은 저희 경상북도 의성에서 기차를 타고 한 30분 내려가면 탐리가 있어. 거기서 또 걸어 들어가야 돼. 한 30분도 걸어 들어가야 돼. 그럼 한참 걸어 들어가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 가면 꼭 촌에서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오셔서 설날 이른 아침에 할머니 말씀 따라서 전사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10편 1편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믿음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앉아서 얌전한 채 그렇게 듣기는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때 주신 이 말씀이 이상하게 지금 제가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또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지만 지금의 성장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 전해주었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나중에 알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생각나게 되는 게,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요. 이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 타임즈에는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조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위가 뽑혔는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3위가 뽑혔어요. 3위는 누구냐 하면 멋진 공예품을 만들어서 완성하고 나서 손을 턱턱 털면서 이야 내가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예 작품가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2위는 누구 있냐면 2위는 바로 어머니께서 갓난아기를 물에다가 싹 시키고는 젖을 물리고는 그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2위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위는 뭘까요? 1위는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다 쌓고는 야 모래성을 쌓았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저는 순위에는 넣을 수 없지만은 넣어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매일 매순간 확인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발견이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마음이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눈빛을 보고 내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어머니가 마치 젖을 물리면서 아기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이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시편 읽으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오늘 저 시편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시편이 좋은 이유는 짧아서 좋아요. 옛날에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럴 적에 성경 몇 장 읽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구역 예배를 다녔어. 그러니까 어른들 구역 예배. 그래서 참석하러 다녔는데 성경 몇 장 읽어오라. 그게 숙제 같았어요. 그래서 뭐 딴 거는 못 읽어. 너무 길어가지고. 시편을 빨리 읽어버려요. 그러면 대본판에 뭐 가기 전에 한 5분만 읽어도 한 10장 읽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짧아서 좋더라고요. 굉장히 성경 읽다 보니까 굉장히 짧아서 그렇게 좋아요. 두 번째 이유는 시편이 왜 좋으냐? 그것은 막 다른 성경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 이야기, 뭐 관계성 이야기 막 따져가면서 뭐 에스겔서, 뭐 예레미야서 이런 거 읽다 보면 뭐 뒷골이 땡겨가지고 뭐 읽지도 싫어요. 근데 시편은요 참 읽기 편해요. 마음만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두 번째로 좋은 이유예요. 짧지요. 그럼 뭐 신경 안 쓰고 읽기만 하면 되지요. 세 번째 이유는 시적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너무 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동심의 마음에 시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시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시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요. 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시를 읽으면은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옛날에 막 학생회 때도 왜 음악 탁 틀어놔놓고 신앙송 할 때 그 사람 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멋지다 이러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좋은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짧지요. 머리 안 아프리지요. 시적이지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축제가 일어나서 축제가 있어요. 신학교에도 축제가 있어요. 그때는 한 일주일간 축제를 하는데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마지막 저녁에 찬양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 대회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가 생각해요. 굉장히 사람이 시적이었어요. 뭐 찬양 경연대회 한다가 막 옷을 막 나비 넥타이나 막 멋지게 입고 이렇게 축제를 이제 나가는데 저는 그냥 잠바 하나 걸치고 기타 한 개 메고는 그냥 강대상 이런데 딱 서서 그냥 앉아서 있어요. 앉아서 기타를 퉁기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주여. 그때 너 필은 그때하고 달라. 주여 가난한 시인의 주여 나의 시를 무르익게 하소서. 그땐 잘 불렀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땐 굉장히 주여 가난한 시인의 주여 나의 시를 무르익게 하소서. 이게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야, 그 많은 팀 중에서 제가 몇 등 했게요? 2등 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저를 2등으로 밀어낸 거는, 그때 그 1등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불렀어. 난 혼자 나와 부르고. 그러니까 이 잽이 안 됐겠지. 그런데 여하튼 2등을 하게 되었었는데, 참, 그 시대 때의 그 필은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그 감정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설교를 할까 싶은데요.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편은.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역사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시편은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시편을 설교해 나갈 때 제가 시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듣는 성도들도 시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삶으로 표현되는 이 시적인 표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나갈까 싶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시적으로 좀 들어주셔요. 시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첫째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왔지만 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한다는 대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큰 사업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면 결혼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내를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뿐이라네.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목사님, 사모님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는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니까 그 뜻이 내 뜻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뜻을 자꾸만 밝히려고 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잘 믿다 보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더라는 게, 얼마나 이 부족한 게 많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준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두고 굉장히 기도하며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서 그의 자기 아들 이삭의 이제 부인을 찾아오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떡 보니까 첫눈에 보니까 저 사람이라는 것을 대반 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대번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그 부인의 아버지 장인어른 될 사람 그분한테 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테니까 네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선택해야 될 내 아들의 부인을 너가 보게 하리라, 택하게 하리라. 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또 보니까 그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해오게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를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래서 구해오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좌절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좌절했다고 죽어요. 나 이제 모든 거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나 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끝장났어요. 다시는 나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을 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봤던 젊은이 중에서 로봇 딸이 김세진 청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뿌듯해요. 걔는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 다 쇠를 박아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날 때부터 다리가 절단되어서 그래서 그래 된 아이래 가지고, 근데 거기에 일하러 갔던 어떤 여자가 이 아이를 내가
가슴으로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걔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가지고 걔를 이제 키우는데, 이 쪼맨할 때부터 이래 걸어가는데 걷지도 못하죠 사실. 근데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왜? 무릎 전도돼서 절단이 됐으니까 무릎 바로 위에 절단이. 그래도 세우려고는 노력하죠. 의구를 채워서라도 근데 자꾸만 이 애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아이를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배로 안 놓고 가슴으로 낳았다 보니까 날 일부러 미워하는 줄로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진아, 네가 일어서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래. 그리고 네가 쓰러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래.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영국에서 그 수영 선수, 그 장애자 수영 선수에도 사관왕을 하고요. 진짜요.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보니까요. 어릴 적에요. 자기가 두 다리 없고 이런 병신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다리는 없어도 진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얼굴빛에는 한시도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두 다리가 다 있잖아. 두 손도 다 있잖아. 두 눈도 다 비잖아. 말할 수도 있잖아. 숨 쉴 수도 있잖아.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오만 걱정은, 오만 저주는 내가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서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세진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 안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좌절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아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와주세요. 일어설게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형통하고 반대가 되는 그 의미로서의 망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한다는 말은 누구라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뭔 줄 아시죠? 인생을 실컷 살았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나 인생 헛살았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살았잖아요. 60년, 70년, 80년 실컷 살았는데 다 살아나놓고 내가 헛살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인생 끝에 가가지고 내가 헛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악인에 앞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받을 형통과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질 수 있는 이 악인의 그 받아야 할 멸망,
망함,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농산일을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자연히 저도 농산일을 도와야 되는 게요.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익은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 풍년이냐 흉년이냐 중간에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곡식 알맹이마다 알이 없어. 혹은 알이 썩었어. 그거는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곡식 알갱이마다 그 속에 그 껍데기 안에 그 충실한 그 곡식 알맹이들이 충실하게 들어있을 때에 그건 풍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다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기 그 탈곡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알곡은요, 옆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와가지고 푸대이 안에 후루루 들어가는데 그 또 하나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쭉정이, 겨가요. 막 그냥 쭉정이가 날아가는 게 겨라고 그러니 쭉 날아가면은 이 큰 통에다가 후루룩 날아가면 저쪽에 가가지고 무더기 나중에 논 다 그 타다거나 모이는 게요. 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에? 그 성냥 가져가 불사질러 보고 온 밭에다가 이렇게 흩어 놓는 거예요. 왜? 걸어 말았고. 안 그러면은 그거를 또 뭐 쓰냐, 아버지 보니까는 그거를 한 그 큰 부대에다가 담아와가지고는 우리 집에는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푹신하게 있으라고 소 이렇게 자는데 그 옆에 깔아줘요. 그러면 소 이렇게 그거 누워 자요. 푹신하게. 요처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되면 뭐가 되냐면 똥하고 오줌하고 막 섞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태우거나 거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겨라고 하는 것은요, 쭉정이에요. 껍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 쭉정이 같은 거예요. 아기는 마치 겨와 같다. 아기는 마치 쭉정이 같다는 거예요. 겉은 있는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컨 다 자랐는데, 예? 곡식 곡 안에 들어가야지. 시컨 자랐는데 불태움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겉도 필요해요. 신앙도 겉으로 한 신앙도 필요해요. 교회도 나와야 돼요. 눈물 흘리며 힘들게 주님 앞에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실컷 신앙생활 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쭉정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던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불어보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날이 오게 되어요. 그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생각나서요. 한 2주간 동안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지혜를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놀라 자빠졌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그냥 오지 않아요. 솔로몬 한번 그 지혜 들어보려고 예물 가지고 와서 다 바치고 엄청나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그 지혜를요, 너무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다 보니까 이 내면적인 것에는 치중 못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쁠수록, 내가 성급할수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지 나를 순간순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최후와도 같을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요, 참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을 받으면은요, 세상이 나를 붙잡는 것보다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용도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껍데기 필요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알곡이 있으려면 반드시 껍데기 있어야 돼요. 바나나에 그 내용물이 있으려면 바나나에 껍데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그거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지켜줄 수 있어서 나중에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없는 껍데기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막심하다는 거예요. 이왕지사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지사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껍데기만 앉아 있으면은 나중에 후 불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마음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와 내용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나의 현실에 맞닥뜨려진 모든 상황들이 잘 맞지를 않아. 좀 잘 맞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면 좋은데 내 인생의 삶이 다 하나같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기도대로 잘 안 돼요. 내가 말씀 읽는 것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슴 치는 거예요. 참, 저와 아내도 두 사람이 참 닮은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진 않아요.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와 아내의 모양은 달라요. 내용과 껍데기가 달라요. 현실과 이상이 달라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과 나의 주어진 이 현실 상황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맞추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사랑관계도 그렇고 모든 살아가는 인생에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하는 것도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현실과 이상, 남편과 아내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은 그 갈라진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조화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과 이상과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이 갈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마음이 막 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나와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앞으로 믿어야 할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타작하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타작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는 날이 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반드시 모아서 곳간에 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여러분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